어디에서? 우리의 배 오직 천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여기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복 있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또 그 길이 서로 달라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결과도 전혀 달라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같이 할 수가 없다. 왜냐? 전혀 길이 다르니까. 길이 다르니까요. 길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대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그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 악인들은 이 악한 길을 가는데 이 악인들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꾀. 꾀는 쉽게 이야기하면 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술수, 괴계,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아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죄를 일으키는 바로 정욕, 욕심,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죠.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이 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을 보면은 성경이 악인들의 눈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지는 음심해, 음란해. 그 눈이 죄를 향한 것을 쉬지를 않아.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들은 늘 이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의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 늘 쓸 수 있어요. 우리 의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래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또 들어섰다 할지라도 아이고머니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죠. 또 가슴을 치며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보다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꾀를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 악인들은 사람을 막 쉽게 죽이기도 하고 거짓을 쉽게 행하기도 하고 또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의 나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한테는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회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냐. 아, 정말 옳은 이야기 한다. 나쁜 놈 벌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는 간단해요. 자기도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공의적인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도 그 나쁜 비리, 뭐 적폐청산,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동원하잖아요. 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막 동원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죄가, 과오가, 실수가 드러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면, 아, 뭐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런 실수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옛날 1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학을 띨 정도죠. 남을 정죄할 때는 20년 전의 죄를 들추면서 자기의 죄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도리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공의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머리에까지 나아가는데 힘을 써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마디로 뭐라냐? 낱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낱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낱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낱말은 축복과 허물과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면 할 말이 없다 하는 거죠. 낱말은.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내 말을 한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와 간증과 증거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내 과오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연약감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내가 축복이 됐다는 거죠. 나는 축복 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무슨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자기를 거만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늘 오만하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남을 업신 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갑질을 잘해요. 그래서 아주 갑질하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질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가 숨어 있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면 내 연약함과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고 말을 안 해도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나는 연약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늘 죄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해야 돼.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악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율법은 로마서 3장이나 5장, 6장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왜 율법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찾고 깨닫게 해주는데 왜 의인은 즐거워해요? 여러분, 의인은요 날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고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몸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 몸 묻었어, 몸 묻었어. 더 좋은 비누, 더 좋은 샴푸, 더 좋은 거 주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왜? 내 몸을 더 단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켜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 옳은 길로 가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양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의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야.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들은요 늘 목욕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목욕용품도 늘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좀 더 좋은 거 사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관심이 있고 늘 한 사람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또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겉에 화장품만이 아니고 속 마사지 크림이든 뭐 좋은 영양 크림이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관심이 많아요. 더 좋은 걸 써보려고 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의 삶을 단장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율법을 싫어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단장하는 데 관심이 없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삶을 공의적인 삶과 빛된 삶과 소금의 삶에 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어둠을 행하고 꾀를 부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율법이 자꾸 그것을 지적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읽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 맛에 맞는 말씀을 주로 줄을 쳐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은혜의 말씀이네 줄을 쫙 칩니다. 요즘은 줄도 안 치죠. 요즘에 보는 내 성경은 깨끗해요. 그냥 동그라미만 쳐져 있어요. 오늘 설교 동그라미로 다 쳐. 메모도 안 해요. 성경 안에 다 이게 보이니까. 옛날에는 줄을 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성경을 딱 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딱 펴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읽는 게 아니고 줄 쳐놓은 것만 쫙 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줄 쳐보는 거 쫙. 그러면요, 한 5분이면은 마태복음을 다 봐요. 이제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은 신약 성경을 다 봐야 되겠다. 그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는데요, 줄 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요. 잠깐이면 봐. 그러다가 은혜가 되면 딱 멈춥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그러면요, 한 30분이면 땡 칩니다. 내가 이제는 좀 더 은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봐야 되겠다. 한 3시간이면요 땡 쳐요. 다 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줄이 안 친 게 더 중요한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줄이 안 쳐진 말씀들이 더 영적인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도 이제 줄을 쳐야 되잖아요. 줄을 치다 보니까 다 치고 있네. 줄 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서부터 줄을 안 쳐요. 옛날에는 줄을 안 치면 중요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줄을 안 쳐도 딱 피면 중요 구절이 눈에 안에 뚝뚝뚝뚝 들어와요. 이제는 줄을 칠 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오늘은 설교 본문금 거기만 동그라미만 쳐요. 구절에다가 동그라미만 딱 쳐놓고 그냥 마는 거죠. 옛날에는 좋아했던 그 구절보다 좋아하지 않았던 구절들이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정화시켜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에까지 나가는 인도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다시 이렇게 옛날에 좋아한 구절들을 다시 보니까 이 구절들의 대부분의 구절이 뭐냐?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내 육신을 축복하는 말씀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왜 그랬을까? 그저 내가 이게 뭐 잘못,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주는 말씀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또 옛날에는 세상에 한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한을 풀어주는 축복의 말에 내가 굉장히 힘을 얻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영혼의 인생의 생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주 깊은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에 물을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또 적당한 그 물을 마실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너무 속이 편하고 너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와요. 온몸에 막 힘이 확 도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행복이,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예배는 교회 와서만 드렸어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는 기도를 교회 와서만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였어요. 뿌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의 예배, 내 삶 속의 기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줄기와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아침에 눈을 떠도, 또 사업터에 가서도. 왜냐? 이것이 줄기고 이게 잎이고 이게 꽃이고 이게 열매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알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뿌리를 뽑고 뿌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그 복음과 영광은 줄기와 잎과 그 다음에 꽃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현장에 들어가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더 우리의 삶 속을 약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새벽을 안 깨우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열매와 11조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뿌리가 깊어 있는 나무는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꽃꽂이는 지금은 아름답죠? 꽃꽂이가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꽃꽂이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꽃꽂이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성장을 해요. 매년마다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절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의인들. 그래서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뿌리를 시냇가 그 물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두고 그 인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운영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강바닥이 쩍쩍쩍쩍 말라도 전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인생이고 또 요즘의 경제가 아무리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화폐 기억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럴 정도의 경기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지금 현 어떤 상황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내려 있어요. 여호와께 내려 있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기업에서나 또 내가 나를 하나님과 1대1로 세웠을 때나 자식을 교육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그것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믿음이 굳세지고 평안해지고 또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원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 복 있는 자들은 사회가 좋으면 좋은 대로 복이 있고 사회가 나쁘면 나쁜 대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경기가 아무리 곤두박쳐도 대부분의 사람이 곤두박질, 우리는 곤두박질 친 예가 있죠. 그게 IMF를 우리는 지내왔잖아요.
우리 IMF 때 이 교회 졌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IMF 때 교회를 지냐. 저는요 그 당시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요? IMF 터져가지고 난리치고 뭐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데요, 저는 주님 일하니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하나님 지라니까 교회를 지는데 IMF 때문에 교회를 못 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단순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 IMF, 와 이게 IMF였구나. 이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왔단 말이에요. 지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IMF 때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야,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사회를 보니까요, IMF 때 복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IMF 때 기회를 잡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IMF 때 부자 된 사람 너무 많아요. IMF 때 망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은 좋은 시절대로, 나쁜 시절은 나쁜 시절대로 항상 보이는 자가 있고 악인들이 있고 망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다를 뿐이지, 항상 복된 사람은 존재하고 항상 악인들도 존재하고 항상 망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항상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요지부동이 아니라 계속 갈대처럼 왔다 갔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늘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닷 물결처럼 흔들리는 바닷 물결 같다. 이런 자는 죽게 얻을 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들은 악한 짓을 해서도 악인이지만 복된 사람이 못돼서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요 팔랑거려요. 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뭔가 준다고 그러면요 막 헤객거리 쌓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당장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니까. 팔랑거리지 않아요. 마음이 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겁니다. 막 낙심에 빠졌다, 금방 좋았다, 이런 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 그래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훈련을 견딜 수 없어요. 연단을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이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중심을 잡아요.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오래 참을 못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해요. 선을 행하되 늘 포기해요. 뭘 조금만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새벽기도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나오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가 나에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기도의 모임에 못 들어옵니다. 구역 모임에 못 들어와요. 선한 모임에 못 들어옵니다. 구제 활동에 못 들어와요. 또 우리 중보자 모임에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윤현실학교 교사들도 보면 스토리텔링 아니라고 처음에는요,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회중에 못 들어와요. 제대로 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몇몇 사람만 하는 신용만 하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자식만 내 자식이냐, 영혼의 자식도 내 자식이지, 이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복받아야 되냐,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다. 또 그뿐 아니라 제2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들, 복된 사람들, 또 의인들이 회중에 드는 많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윤현실학교 출신들이에요. 어렸을 때 다 교회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지. 전혀 교회 한번 발 내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그 결과는 뭐냐? 악인들은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 결국은 망할 짓만 한 것이고, 의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당장 보이는 것, 당장 만져지는 것, 당장 지금 힘드는 것, 그거 다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이 여호와께서 경영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시작과 나중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가 나를 인정하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만져지고 당장 일어난 일들을 극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지존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만 결론적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형통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고